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꿈보다 뭐가 좋죠? 해몽이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일이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함을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39.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생각지도 못 않는 꿈을 꿔서 복권을 사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이 꿈은 이 복권에 당첨될 꿈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권을 샀다라고 합니다. 이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 차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 비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죠? 같은 물을 보고도. 그리고 나무에 앉아 있는 지적에 있는 그런 새를 보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죠?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천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해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그 똑같은 사건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 압니까? 다들 알죠, 그죠? 결혼하지 아니한 부모님 사이에 태어났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출산과 함께 미혼모가 되었고 2주 후에 그 아기가 죽는 그런 불행을 겪게 돼요. 그리고 또 107kg이나 그렇게 몸무게가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그녀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무가치한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구나, 나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삶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 아닙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 10사람들이 이 밀고에서 광야에서 사울에게 포위당하여서 잡히기 직전까지 그렇게 다윗은 궁지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블레셋 군대들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이렇게 다시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보면 또 그 10사람들이 이 10사람들이 문제예요. 10사람들이 이 10강야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또 누구에게 밀고를 하죠? 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또 특수부대 몇천 명, 3천 명을 이끌고 이제 출동을 해요. 또 잡으러.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전처럼 숨어만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직접 좀 담대해져서 직접 적진에 침투해서 이제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갈 사람 해가지고 이 다윗의 조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그렇게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침투에 들어갔는데 이게 딱 두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자고 있는 상황을 지금 두 명이 봤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기셨대요. 그래서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의 해석은 뭐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자고 있지 않냐? 지금 딱 죽여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다윗의 해석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뭐가 없겠냐고? 죄가 없겠느냐 하고라고 그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건드는 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아비새의 해석과 다윗의 해석이 너무나 다르죠. 죽이자, 죽이지 말자 해석이 완전히 반대로 갈립니다. 그런데 이 누구의 해석이 과연 맞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0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5절에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래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좀 어땠죠? 좀 잘 나갔어요. 그죠? 이뻤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를 뭐라 그랬죠?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구라 그랬죠? 누이라 그러면서 막 자기 살려고 막 거짓말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 그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시죠.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건드렸으니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시편 105편 1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건들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기름 부은 자를 건드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로의 기회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다윗은 사실 사울의 박해를 당하는 당사자예요. 그죠? 그럼 지금 사울을 죽여야지만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에요. 이득. 여러분들 고생 중에 고생인 그 광야 생활도 드디어 끝낼 수 있어요. 죽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집 나가면 뭐예요? 개고생이에요. 여러분들 집 나가봤어요? 개고생이에요. 여행 가면 정말 다시 이 집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고생이잖아요. 사울을 죽이면 그 고생 끝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몇백 명, 600명의 그 부하들도 이제 고생도 안 하고 집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사울을 죽이면 당장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로의 기회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아, 기름 부은 자를 건드는 것은 죄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던 거예요.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뭐예요? 죄잖아요.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는 어떻게 해석했죠? 이 사울을 죽이면 당장 자기가 따르는 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하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이 되면 이 다윗 옆에서 또 한자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그 순간에서 자기 편리와 이익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다윗과 이 아비새의 그 해석의 기준이 완전 다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당장 죽이게 되면 당장은 편해질 수 있지만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나서도 혁명으로 왕위를 탈취한, 그러니까 정통성의 하자가 있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이지 않아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그 사울을 맡겨버립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죠. 다윗이 만약에 그때 그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쳤다라면 그 사울의 지파가 어디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이 베냐민 지파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리고 혁명으로 왕위를 탈취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그 사건을 맡기니까 여호와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그 상황이, 사건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다가올 때마다, 사울이라는 그 사건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사건을 해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 예전에 선포한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길갈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그때 제때 오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그 상황을 자기 기준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백성들은 겁을 먹고 흩어지고 사무엘은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고 블레셋 공격은 임박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왕이 드려버리죠. 사울이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죠? 누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왕인 내가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했는데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자신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사건을 해석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12정탐꾼 이야기인데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같은 땅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저주의 땅으로 그렇게 해석하죠.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은 땅을 봤는데도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석했죠?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해석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는 10명과 2명 뭐죠?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라는 해석하는 사람 2명,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2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 땅을 해석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했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기준으로 그 땅을 해석한 거예요. 비록 저들은 안악 자손이고 우리보다 덩치가 더 크고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땅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해석한 10명과 2명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들 그 2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사용되었어요. 그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이 17살에 정말 이 청소년 때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죠.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돼요. 근데 형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난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식구들, 야곱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형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였겠죠, 그죠? 형들이 나를 어릴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나를 팔아버렸지. 그 나쁜 사람들. 이젠 기회야. 아비새와 같이 이제 죽일 기회야. 내가 이제 형들을 복수하겠어라고 하면서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둬서 고문을 하거나 죽였겠죠.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거야.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어.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번성하게 되어서 2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소망이네요. 여러분들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너무나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어디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 죽어봐라,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고난들이 다가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는, 사랑의 매를 맞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욕과 같이 내가 죄가 없는데도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뭐예요?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평안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고난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렇게 나는 재수 없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 내가 이 고난이
어떤 뜻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듯이 한 청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박위라는 청년 알아요? 박위 들어봤어요? 요즘에 박이라는 청년이 TV에 나오는데, 이 청년이 예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이제 이 외국계 기업으로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일을 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는 어머니 따라서 다닌 것 같아요. 다녔는데 이제 즐길 거는 다 즐기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백하기는 심지어 한 번은 술을 진탕 마신 다음 날에 교회에 가서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다, 세상 반 교회 반 회색빛으로 살다가 죽을 때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대요.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내가 죽을 때쯤에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내가 어떤 청년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즐길 거 다 즐기는 청년이 이제 이 외국계 기업의 정직원이 되었을 때 이제 친구들과 이제 파티를 연 거예요. 그래서 막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서 눈을 떴는데 이 어디냐면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술을 마시다가 건물에서 떨어져서 완전 이 척추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척추 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청년을 보고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젊은 나이, 이 평생 이젠 전신마비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대소변을 가리고 먹고 씻는 것조차도 누워서 다 해결해야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이제 재활훈련에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실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니까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욥처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언젠가부터 이제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잘 나갈 때에는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척추뼈가 다 부러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그런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줬대요. 그러면 네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잖아 라고 그렇게 마음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 그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버와 TV를 통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힘든 자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순간에 건물에 떨어져서 여러분들 척추뼈가 다 부러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된다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저조차도 그 상황을 정말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청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이 이 바귀 청년과 같이 많은 고난들이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보통 시련이 다가오면 그 시련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힘들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라고 해석한 거예요. 나의 눈으로는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너무 피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축복인 거예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험한 산과 골짜기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둡고 아무도 없는 험한 산과 골짜기. 그러나 그 험한 산과 골짜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는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한 고백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문제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되리.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신앙은 영적인 전투예요. 오늘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인 오늘 또 우리 믿음과 소망을 꺾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어요. 너는 할 수 없어. 그것이 너희 한계야. 너희 능력은 너무나 부족해. 라고 우리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단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사의 고백같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록 내 삶이 지쳐 쓰러져 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단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건을, 그 어려운 고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강남나무 청년들 오늘 또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 멸시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고 하나님,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희 인생 거기서 끝이야.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이 눈이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과 예지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아니하며,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힘들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돌파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외로운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십자가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십자가를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십자가를 해석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고난 뒤에 부활이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앞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이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십자가를 해석하고 부활의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청년들, 하나님 지금도 민물로 힘들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길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바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심이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다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바다를 해석하게 하셔서 아무리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광활하고 넓다 할지라도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음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에 놓여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고난 가운데서 주눅들면서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골리앗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선포한 다윗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돌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이 눈이 부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좁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여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